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잠언 2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의, 인자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공의, 인자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정의, 공의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정의,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정의의 개념은 사람들끼리 합의하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근거, 규칙, 어떤 질서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합의된 정신이기 때문에 정의롭게 사는 것, 공의롭게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것에 더 위의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이 공의, 우리는 지금 공의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문은 이제 째다카, 의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는 자로 살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따라 사는 것도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은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찾고 구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살아가는 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 공의, 영광을 얻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인자인데 인자, 보통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였습니다. 헤세드, 은혜, 긍휼 이런 말로 이제 보통 번역이 됐는데 긍휼이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 헤세드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지켜야 돼, 이 정도 해야 돼라고 하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휼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동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마치 자기의 소위 말하는 폐부가 찢겨지는 것처럼 애가 녹고 간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아파하거나 그 정도로 속상해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를 솔로몬 왕의 첫 번째 재판의 모양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솔로몬 매우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던 자였는데 그가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판별하는 재판을 맡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가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아이를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듣는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품으면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지경을 넘는 가치 기준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자, 이처럼 긍휼하는 자로,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히 여기는 것조차도 위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는 자가 있다면 와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더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 선이 있다면 그것을 더 높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경에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미운 자는 밉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요? 기준이 하나님의 것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는 것을 헤세드, 이걸 이제 인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좋게 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품이 완전히 넓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주로 우리의 품이 확장돼서 넓어지니까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어떤 사람은 삼각형의 모양이고 어떤 사람 장각형이고 어떤 사람 오각형이면
거기에 맞는 사람만, 그거보다 작은 사람만 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품을 수 있는 조건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 품을 수 있는 것조차 그 한 사람, 두 사람조차 품는 사람조차도 대단하라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주와 같이 넓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지경까지 확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공의,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찾는 자는 오늘 본문에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의 속성을 품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 자로 살게 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백성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너희가 원래 있어야 될 것 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하늘에 있는 것, 아버지의 것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의, 아버지의 것을 구하면 땅에 있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래서 기도의 우리의 수준과 넓이가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물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없으면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막혔으면 열리게 해주세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수준이 확장되어서 높아지게 되는데 그 높아지는 그 중심적인 그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을 품으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병도 나을 수도 있고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거나 채워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니 이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넉넉히 주시는 그 아버지의 것을 자꾸 구하라고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궁극적으로는 공의를 구하고 인자를 구하는 것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을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현숙한 아내로 이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숙한 아내가 되는 것은 우리의 남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 속성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내려들 때 이 작은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넓은 우주를 품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찾을 때에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으시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귀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명철의 길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원문을 보니까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원문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읽게 되면 너무 사람들의 이야기 같아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지혜를 벗어나면 사람들 그 그림자 어둠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구나. 이게 좀 너무 쉽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런 내용일까라고 좀 봤는데요. 물론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해석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혜를 찾는 자, 이 명철이라고 번역된 이 지혜를 찾는 것이란 말이죠. 자, 지혜를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사망에서 안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제가 해석이 됐을 때 거하리라고 이게 번역이 된 단어가 이제 노아흐, 우리가 노아라는 말 알잖아요. 우리 위로 쉬다라고 할 때 그걸 이제 노아라고 보여줬는데 이 위로나 쉬다 할 때 노아라는 단어, 이 거하라는 말로 잘 번역을 안 하거든요. 거하다는 따로 번역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우리가 사망에 빛이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의 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고 불안한 상태였으나 우리가 지혜를 찾아 나아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안식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뭘 찾기 때문에? 지혜를 찾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어둠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그
안타까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빛을 따라 나아감으로 마침내 참된 안식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주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가 나의 목자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며 나아가기 때문에 현재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목자가 길을 알고 있고 목자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우나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을 주목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는 요동하거나 미혹하지 않게 된다. 사망 가운데 마침내 안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자와 공의를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빛을 따라 나아가면 마침내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그 안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빛을 향해 불 켜진 교회를 향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것을 늘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빛을 비추실 때마다 길을 인도하실 때마다 거기에 반응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또는 마음이 요동이 있을 텐데 말씀을 붙잡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지혜로운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구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제 개미와 배짱이 같은 이야기 같아요. 놀고 먹으면 망하고 이런 뜻 같이 보입니다. 이제 원문을 조금 보니까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면 이제 연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 소위 성경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기쁨. 성경에서는 어떤 상태를 기쁨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똑같아졌을 때 이걸 기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세상적인 기쁨은 내 욕망이 채워질 때 기쁘잖아요. 배가 채워지거나 우리의 어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거나 그럼 기쁘다라고 내 어떤 욕망이 채워질 때 그걸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기쁨은 욕망이 채워지거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나 신앙생활할 때 감동을 받을 때 이 기쁨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기쁘다,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욕망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보이시는데 나도 그걸 기쁜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만 참된 기쁨이다. 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흥이라는 뜻의 연락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소위 말해서 기쁨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추구하는 자는 내 것이 작아지게 된다. 아버지 것이 크고 내 것이 작아지는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전에 나는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성짓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무너지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노하여 들어왔을 때 내가 작아지는 자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얻는 자는 내 것이 작아지게 된다. 이런 말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술과 기름도 보통 이제 제사에서 쓰는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게 이제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사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상징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 그 제물을 향해, 예배를 향해, 제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결국에 아버지의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배와 기름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의 집이라고 하면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보배, 하나님이 거하시는 말씀, 기름, 성령이 있다라는 거죠. 자, 성전 안을 비추는 휘막에 비추는 등불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진설병, 말씀인 것처럼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말씀과 빛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도 말씀과 빛,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혜 있는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미련한 자는 이것이 없다. 이것을 지키며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상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의 내용을 평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적인 가르침, 도덕적 가르침처럼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것을 찾고 구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상징이나 어떤 말씀의 구절들을 세상의 말로도 일단 받아들이고,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서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며 이것을 받게 하시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가르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받을 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전체적인 주제를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빛을 나타내는, 세상의 거룩한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증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